알았어.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나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있어서 있는 자가 가라 해서 왔다고 대답해라. 그 있어서 있는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엉겅퀴 밭을 포도밭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불렀다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가능성이고 소망이 생기죠. 밭은 어떤 농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 복이고 악연을 만나면 저주다. 어떤 학생 하나는 체육 선생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일생 동안 다니는 그 인생을 망쳤다고 하네요. 잘못 맞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잘못 맞았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죠. 성실한 농부를 만나면 풍년이 올 수 있고 게으른 농부를 만나면 피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경은 아주 읽어보면 엄청나게 심오한데, 그러나 문제는 역사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전부 그냥 명상을 통해서 막 하늘을 날다가 막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게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의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부 경험과 역사를 기록해 놓고 하늘의 계시를 연결해 놨으니까 진실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택함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야곱은 아주 간사한 놈인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과로의 하나님, 과로 속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하나님, 죽음을 집어넣으면 부활이 나오고, 병을 집어넣으면 건강이 나오고, 어둠을 집어넣으면 빛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는 저는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영어는 쉬워요. 왜 쉬우냐? 공식만 잘 외우면 되니까. 괄호에 집어넣기만, 대입만 잘하면 되니까. 그 영어를 탈탈탈 털면 다 공식으로 나와요. 그 패턴이라고. 그래서 그 장덕숙 자매는 겨우 초등학교 나와서 영어를 쓸 줄은 몰라요. 그런데도 한글로 쓰더니 나중에는 이제 영어 쓰는 거 배우고, 또 내가 무조건 영어를 온 집안에 다 도배를 해놔라고 그랬어요.
포스트잇을 사서 천장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하루 종일 영어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장을 몇 개 외웠냐? 300개를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팝송을 5개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하게 됐느냐. 공식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도 전부 공식으로 해요. 수학처럼 공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예외도 많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서 당신은 뭐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뭐뭐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당신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 돈만 조금 내면 됩니다. 당신은 내한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소위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턴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괄호 속에 새로운 단어를 넣었다가 또 다른 새로운 단어를 넣었다가 또 다른 이렇게 하면 문장이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외워두면은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물만 마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냥 샤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수없이 외웠어요. 공식을. 공식을 잘하면 수학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ll you have to do is just 당신은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just go there. 거기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덕숙 자매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다녀요. 이야,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성인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얼마 전에 필리핀 영어 교수를 교회에 데려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괄호의 하나님. 집어넣기만 하면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는 껍데기니까 그분이 내용이 되는 하나님.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리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이랬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된다. 이히 덴케 아르조 빈 이히 이렇게 생각만 하는 존재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다 헛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많이 건넜잖아요. 뭐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도 하고 뭐 히데계를 건너 계속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강을 건너면서 그 이라크의 모든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탈출시킨다 이거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은 나라를 땅에 건축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엉겅퀴 밭을 포도밭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농부가 오시더니 나를 다시 갈아엎고 새 밭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죠. 제가 비행기를 이제 타고 그 미국의 상공을 나르면은 수없이 원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 원이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큰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농장을 원으로 정확하게 원으로 만들어놨느냐. 그 원의 딱 중심에다가 축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그 파이프 밑에도 전부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바퀴가 빙글빙글 돌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씨도 뿌리고 하여간 미국 농사는 전부 그 파이프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물론 큰 농장은 비행기로 그냥 씨 뿌리고 비행기로 물 주고 비행기로 거름을 주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거하고 스케일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은 너무 밀이 많이 나와가지고 밀값이 떨어질까 봐 일부러 바다에 갖다 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생산되면은 어느 밭에는 쉬게 몇 년 동안 쉬게 만들고 대신 정부에서 그걸 보상을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야, 그 농부에 따라서 그렇게 규모가 달라져요. 우리는 흙더미에 불과하고 빈 그릇에 불과한데 당신이 친히 내용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를 새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백성,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부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누군가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너의 부름을 받도록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네가 왜 행복하냐, 그 행복한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증언대에 서기 전에 미리 법원에 가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구원의 이유, 소망의 이유, 그 이유를 대답할 그 말을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건키밭을 포도원밭으로, 귤밭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흉년 들었던 밭을 풍년 들었던 밭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인생이 허무하던 인생이 아주 너무 기름지도록 풍요하도록 만드시는 농부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세계 4대 성인이 있고 5대 성인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 5명이 세계 최대의 그 인도자들인데 그런데 이 나머지는 전부 인생의 문제로 출발했어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문제로 출발하고 가출을 했잖아요. 왕궁을 떠나서 많은 수련을 하고 또 금식을 해서 뼈만 남도록 하다가 어느 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탈했다.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발이 인생의 문제로 출발했다. 땅의 문제로 출발했다. 다 땅의 문제로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땅의 문제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결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저 인간들 한번 보이소. 저게 무슨 성공작입니까? 저 다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실패니까 모든 게 다 실패죠. 당신은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오세요.
밤낮 없이 그렇게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에는 많은 증인들이 딱 하나님을 변호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다. 막 변호를 해줘야지. 사탄, 너는 거짓의 왕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다. 인간들을 다 현혹시키는 자다. 너는 네 고향이 무적행이다. 그래서 무적행이니까 욕심도 끝이 없고 말도 끝이 없고 너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다. 불못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을 막아줄 사탄의 입에다 반창고를 발라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귀신의 땅에서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내 모든 비밀을 너에게 다 얘기하고 하나도 숨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똑같노? 그러니까 너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서 실로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또 예수가 나오니까 하나님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좀 사탄의 입을 막아놨으니 조용히 잠 좀 발 뻗고 자겠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니 너희도 다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막 축복을 했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안 하나. 너는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그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베드로의 동상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황금색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어마무시한 그 큰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상인데 바울은 금 칼을 들고 있어요. 즉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거죠. 신약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했으면은 캐톨릭에서 자기의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다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천사가 반역함으로써 사탄이 됐잖아요. 순종치 않음으로써.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섬기라 이랬더니 그 자기의 임무를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다가 자기의 왕좌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사탄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하면 안 되죠. 비교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분열하고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으로서 거역하는 사탄을
무생에게 집어던진 거죠. 불못에 집어던지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농부가 수확을 해줘야 되지. 열매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땅에 떨어져가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죽음을 지불하고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신모띠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지불해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평안케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편안하면 우리도 편하다. 나는 응급실에 가서 전혀 여유가 없어서 이 말이 나온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세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사탄아,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예수를 봐라, 베드로를 봐라. 이렇게 자랑해야만 사탄이 할 말이 없게 되고,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 축복할 사람이 나와야지. 이 하나님 부자인데 이게 받아갈 사람이 없으면 부자 소용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에서는 가난한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된다.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가 되어버려요. 대역전극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의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밤낮 없이 송사한다는 거.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죠. 결론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근데 저놈의 인간들을 보세요.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성공작이 있다.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삭을 봤느냐? 야곱을 봤느냐? 요셉을 봤느냐? 다윗을 봤느냐? 각 선지자들을 봤느냐? 예수를 보았느냐? 그 예수의 제자들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사람들이 쫙 있는 게 예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옛 창조는 사탄이 다 오염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모때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인격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신모때를 백날 외쳐서 소용없고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드시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전병, 향품, 올리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신 음식이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분이다. 그분의 인격이 그런 분이다.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 삼배로 짜고 금실로 짜진 그런 옷을 입고 계신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 제일 못 쓴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짜다가 금을 입혔다. 사람은 아주 소박한 인격을 좋아하신다. 막 화려한 인격 필요 없고. 세상은 장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코스모스. 막 화려한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소박한 걸 좋아합니다. 시골 처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체질이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를 자동적으로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밭이 오염되기 이전에 그런 어린 학생들로 유기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나온다. 하나님은 오염된 과일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유기농 인격을 생산해 내려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구교회는 순수하죠. 그런데 또 이게 오염시키려고 사탄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이 물론 계속 씻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게 다 내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인격이 나오다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인정한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승리의 나라를 만들시고 예수가 여러 명 나와야 되겠다. 예수가 재생산돼야 되겠다. 제가 목사님 말씀 처음 딱 들었는데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를 재생산하는 밭이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따라온 거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재생산해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막 나팔을 부는 사람들. 우리 이영식 형제 별명이 나팔이 나팔. 나팔수.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곳에 어디든지 나팔을 부는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들이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오셨네.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